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오늘 7월 22일 고린도후서 5장을 읽는 날인데 5장도 21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오해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내용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여러 내용들 중에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역한 그 사역의 원리들, 사역의 동기들을 쭉 밝히면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가운데 오해와 갈등을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볼 때 참으로 볼품없어 보이고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또 많은 부와 명예를 취하는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겉으로 볼 때는 흠모할 것들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왜 하나님의 사도가 저런 모습일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 자신이 왜 그렇게 행하는지를 밝혀준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의 권세들만 드러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것들을 다 낮추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 때 보배를 닮은 질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보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자신의 모습들을 낮추는 그 모습, 그 사역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사역의 동기를 그 마지막 부분에, 4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당장의 이 세상에서 많은 부귀와 명예, 인기를 얻으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여 행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 4장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면서 5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0절까지는 그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여서 사역한 그 사도 바울의 사역 원리, 사역 동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장 1절에서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 집을 예를 들어서 비유로서 영원한 것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실제 장막으로 지은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을 담고 있는 그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가 무너지면, 육체가 없어지게 되면, 육체가 썩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장막집, 이 육체는 다 썩어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들을 장막집, 육체의 죽음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들을 비유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계속적으로 설명하는가?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부패할 것, 이 육체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받아서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가?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천국, 그것을 덧입기를, 그 천국이 내 안에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이렇게 입음은 그 천국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입는 것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덧입혀진 천국의 사상들을 그 내 안에 취하는 것을 덧입는다 표현했고, 그 벗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가 죽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견되지 않으려 하는 것은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탄식하는 것 같이 이것을, 이 어려움과 고통들을 단순히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한다. 그 천국을 덧입고자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이 죽는 것, 육체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이제 천국의 그 모든 것들을 덧입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생명으로 덧입혀지는 그 사실들을 너희들 알게 하기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내용이다 라고 다시 한번 5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들을 알려주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들을 깨닫게 인쳐주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가? 6절,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는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인쳐주셔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이는 것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사실들,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라고 그 사역의 원리들을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소망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 라고 8절 이하 10절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주님과의 삶이 있다는 것들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몸을 떠나 고난받고 핍박받고 더 굶주리고 이런 그런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9절 10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이 그런 원함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있든지 몸이 없어서 죽든지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 또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 내가
고난받고 살아가는 것 힘들어서 차라리 죽음을 택하여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원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단순히 바울 사도의 사역의 원리로서가 아니라 우리 또한 삶의 원리로서, 삶의 모습으로 잘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만 국한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라는 사실들을 도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요, 그냥 천국 지옥, 아무런 어떤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 그런데 그 심판대에서는 어떻게 된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드러나며 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사니 너희들의 모습들도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11절 이하 21절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 계속해서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왜 두려우심을 압니까? 죽음 이후 심판대가 있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길 바라노라. 이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고 주의 두려우심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그 양심에게도 밝히 알려져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행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도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잘났다, 우리는 이런 모습 가운데 스스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스스로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는 외모로 봤을 때, 외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의 사도이면, 하나님의 믿는 그런 사람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면 많은 명예를 얻고 부와, 또 겉으로 봤을 때 자랑할 것들이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전혀 흠모할 만한 것들이 없고 좋아할 만한 것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하고 갈등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지적하는 것입니다.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이 사실들을 알려주기 원한다.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자랑하며 드러내려고 하고 있느냐?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하다는 것을 잘 알아.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영원에 속한 것을 더욱더 깨달아 우리의 삶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 모습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도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미쳤다라고 말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미쳤다? 그래, 우린 미쳤다. 무엇에 미쳤느냐? 하나님이 미쳤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에 미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맞다. 우리 정신은 온전하다. 왜 온전한가? 너희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전한 것이다. 정신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자 하는 바울 사도의 그 마음 자세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하 16절까지는 그 모든 천국의 삶,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이하 16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것입니까? 우리를 강건하여서 그리스도 사랑을 알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 한 사람이 택하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왜 죽었는가? 대신하여 왜 죽었는가? 그리고 왜 다시 살아나셨는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모든 육체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모두 죽이고 오직 다시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잘 알아야지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잘 알려주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마디로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표현인데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도가 어떠한 자인가? 육체를 위해서 보이는 것의 만족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냥 천국 간다 이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서 육신을 위한 삶, 육신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거듭난 삶의 모습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변화된 것이다. 새롭게 거듭난 것이다. 이제 나의 육신만을, 나의 육체만을 보이는 것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 눈에 보이지 않은 것, 영혼에 속한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이제 새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어떤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그 직분을 우리가 행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을 18절 이하 21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는데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된 인생을 화목해 하신 그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만 그 일들을 감당하고 마신 것이 아니라 그 직분, 화목해 하는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18절 이하, 하반절 이하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지만 또한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를 통하여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화목해 하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 하는 그 직분들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직분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바울 사도가 받은 그 직분들, 화목케 하는 그 직분들을 받아 너희들을 하나님과 너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하게 하려는 그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림을 받은 중생한 자로서 영원한 천국에 있는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고 있는 그 바울 사도의 사역 원리와 자신의 사역의 모습들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모습을 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많은 것들을 교훈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케 하는 직분, 그것은 그냥 바울 사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 직분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바울 사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교회 또한 복음 전파의 사역,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들을 전파하여 화목케 하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개개인에 있어서 그의 삶의 목표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자로서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어떤 것을 이루고 만족하게 하는 그런 삶의 차원에서 벗어나 영원에 속한 것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죄악된 삶의 모습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모습이 되었으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적 이치들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을 화목케 하게 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을 인하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사 바른 판단과 바른 정치를 통해 올바른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안정화가 되어 일상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백성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일들을 모두 함께 장려하고 힘을 내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